종료주일 예배를 맞아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주님의 위로와 보호가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늘 넘치시기 바랍니다. 다시 모여서 예배하는 주일에 성찬식과 함께 시편 91편 성경 암송 대회가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 미리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정서적으로는 더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전화나 SNS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정보도 교환하시고 그렇게 가깝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미국 장로교 PCA에서 4월 한 달간 특별 기도를 선포했습니다. pcaga.org/prayer 이렇게 쳐서 접속하시면은 거기 PDF로 안내서를 다운받을 수 있고, 그리고 해당되는 날짜를 오늘 같으면 4월 5일입니다. 데이 5를 클릭하면은 동영상을 보시면서 따라서 기도하면서 영어 공부도 할 수 있습니다. 당분간 교회 모든 공적 집회와 한국학교 수업은 취소됩니다. 예배 영상은 페이스북 우리 교회 페이지에 토요일 자정까지 올립니다. 금요일까지 보내드린 주보를 미리 준비해서 가정 예배 쓰시고, 혹 이메일로도 제가 따로 보내드리는데 못 받으시는 분은 제게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로 체크를 우송하거나 교회 웹사이트 kfpccol.org에서 도네이트를 클릭하시면은 페이팔로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목요일 도착되는 헌금까지 주간 통계 보고됩니다. 이번 주간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저희들이 따로 기도회로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미 안내해드린 우리 교단 기도회에 참여해서 매일 정해진 성경도 읽고, 또 거기 보시면 기도 제목도 나옵니다. 그 기도 제목에 따라서 개인적으로도 기도하시고, 또 더러 기도를 인도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계시니까 그때 함께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연합예배는 저희 교회에서 호스트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역시 취소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부활절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각 가정에서 예배하며 그렇게 함께 맞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온 세계가 멈춰섰습니다. 가장 잘 사는 유럽과 미국이 더 쩔쩔매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상징인 뉴욕이 초토화됐고, 미국 힘을 상징하는 항공모함도 멈춰섰습니다. 위기는 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겸허하게 우리 삶의 태도를 돌아보고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잠시 맡은 청직인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분의 뜻이 기뻐하도록 그렇게 바로잡아 나간다면 오히려 이 위기는 기회도 될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와 연예인이 우상이 되고 예쁜 것과 성취만을 추구해온 것 바로 잡혀야 됩니다. 주님의 빛을 비춰야 될 교회가 돈과 힘을 쫓아왔던 것 바로 잡혀야 됩니다. 낮은 곳에서 소외된 이들을 안 돌보고 고지만 점령하려고 했던 것 바로 잡혀야 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칭송받기만 원하지 주의 손발이 되지 못했던 것 우리가 바로 잡혀야 됩니다. 이기적으로 주님을 이용하려고 만들지 주님께 쓰임받기 원치 않았던 것 바로 잡혀야 됩니다. 주님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손하면, 기도로 주님을 찾으면, 악한 길에서 떠나면 이 땅을 고치마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6월절 명절 예루살렘에 온 예수를 큰 무리가 환영한 날입니다. 기대가 크기 때문입니다.
자기들 기대에 따라서 환영하던 무리는 기대가 깨지기 무섭게 폭도로 변합니다. 그 기대는 로마 군대를 내쫓고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겁니다. 예수가 다윗의 자손답게 그 기대를 만족시킬 줄 알고 환영하는 겁니다. 로마를 내쫓을 뿐만 아니라 주변을 정복해서 이방인들을 노예로 부리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기대입니다. 그래서 성 바깥에서부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겉옷을 벗어서 기대에 깔면서 환영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종려절에 이 환호성을 부르짖는 이 무리들을 거울 삼아서 우리들의 모습들을 비춰보십시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다음 날에는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올라타셨다. 그것은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과 같았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내 임금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야 이것이 예수를 두고 기록한 것이며 또 사람들도 그에게 그렇게 대하였다는 것을 회상하였다. 또 예수께서 무덤에서 나사로를 불러내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 일어난 일을 증언하였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맞으러 나온 것은 예수가 이런 표징을 행하셨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이제 다 틀렸어. 보시오.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갔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종려주일에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소원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먼 곳에 있는 우리 주의 백성들, 구도자들 마음 가운데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주님의 음성 명징하게 듣고 저희들이 주님의 그 음성 따라서 밝아지고 주님 따라가는 새 힘 공급받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에게 주권을 빼앗긴 이스라엘은 유월절마다 기대에 부풉니다. 유월절은 이집트 노예에서 해방된 걸 기념한 절기입니다. 지금 로마에 노예로 사는 이 유대인들로서는 유월절만큼 독립에 대한 기대가 높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이 무리의 순례자들의 무리는 잔뜩 물오른 봄 꽃봉오리처럼 살짝 건드려도 터질 것 같습니다. 그만큼 무리가 들고 일어나기 쉬운 때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라의 평소에 주둔하던 로마 총독도 유월절 절기 동안은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지냅니다. 헤롯이 로마 정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성전 벽에 지은 망대가 있는데 비밀 통로로 성전 안까지 연결이 됩니다. 바로 그 안토니아 망대에서 로마 군대와 함께 머물던 이 빌라도서도 무리가 열광하는 것을 다 듣고 봤을 겁니다. 무리가 열광하는 이유를 네 복음서 가운데 유독 요한복음이 직접 밝힙니다. 예수가 그간에 많은 기적을 일으켰지만은 유월절 직전에 일으킨 기적 때문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이 베다니는 요한복음 11장 18절에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는 아주 가까운 그런 동네입니다. 최근에 가까운 곳에서 일어난 그 기적 때문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립니다. 그때 많은 문상객들이 나사로에 누인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서 왔다가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이 부르니까 무덤굴에서 천에 쌓인 채 걸어 나온 것을 봅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무리가 본 것을, 무리들에게 그 본 것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무리가 예수를 맞으러 나온 것은 예수가 이런 표징을 행하셨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간의 소문으로 듣던 그 나사렛의 랍비가 소문보다 훨씬 비상한 분이라는 것을 무리가 목격자들에게 직접 듣기 때문입니다. 그런 비상한 분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왔다는 것은 모세가 이집트를 찾아왔다는 것보다 무리들을 더 들뜨고 기대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근데 좀 찜찜합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그런 찬사에 걸맞으려면은 늘씬한 말 위에 앉은 위풍당당한 그런 모습이 어울리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는 어린 나귀를 탑니다. 물론 어린 나귀를 탄 이상한 모습이지만은 열광하는 이 무리들을 볼 때는 권력자들이 의심하고 긴장하기에 충분합니다. 예수는 왜 말이 아니라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탑니까? 지금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는 이유는 예수님이 오셔서 세우는 나라,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세상 나라는 힘과 권모술수로 세웁니다. 하나님 나라는 순종과 섬김으로 세워집니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내 임금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이 말씀은 스글에서 9장 9절의 예언입니다. 그 예언대로 시온성 예루살렘에 어린 나귀를 타고 주님이 오십니다. 그 어린 나귀를 탄 행위를 스가랴는 겸손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위풍당당하게 상대를 제압하고 권위를 내세우려면 말을 타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겸손하게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나귀를 타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심으로 말을 타고 허풍을 떠는 황제나 개선장군을 풍자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 어린 나귀를 타심으로 세상 모든 왕들의 그 허풍과 허세를 풍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을 잘 아는 유대인들도 나귀 탄 그 왕께 무리와 함께 호산나 외칩니다. 원래 이 호산나라는 말은 아람 방언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 뜻은 구원하소서 하는 그런 뜻인데 할렐 찬송으로 굳어져서 그런 아주 고유명사와 같이 그렇게 쓰는 말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가 다윗의 합법적인 계승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황제나 개선장군을 맞을 때나 흔드는 그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무리가 이렇게 외쳤다는 얘기는 예수를 왕으로 이스라엘 독립만세, 그런 시위와 같습니다. 우리 민족도 1919년 일제시절에 3.1절 독립만세 시위했다가 얼마나 큰 희생을 치릅니까? 그 독립만세 운동이 퍼져나가니까 4월 15일 날 수원 제암리 감리교회 교인들을 다 모아놓고 일본 경찰들이 총을 쏘고 그리고 지프로 다 덮어버리고 불까지 지른 것 아닙니까? 예수를 메시아로 맞는 이 무리의 기대는 맞고도 틀립니다. 메시아 맞습니다. 예수님은 기름 부은 주님의 종이에요. 예수님은 기름 부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선지자고 당신의 몸으로 단번에 모든 사람을 위한 희생제물이 되신 대제사장이고 만왕의 왕이시니까 기름 부은 사람들이 그 세 계층을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들을 세웠는데 예수님이 그런 분이니까 맞아요. 그러나 그 메시아는 세상 나라를 세우는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메시아입니다. 그것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정복을 상징하는 말 대신에 평화를 상징하는
어린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은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리는 그런 격입니다. 떡 5덩이 생선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을 때도 무리가 예수를 잡아서 왕 삼으려고 했어요. 그때도 피했는데 무리가 끈질기게 지금 유대인의 왕, 로마에서 부활 다윗 같은 그런 왕으로 예수를 몰아가면서 환영한 것입니다. 제자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야 무리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제자들은 어땠는지를 뒤늦게 깨닫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지금 어리숙해서 이런 일을 당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대제사장 가야바가 사냥꾼처럼 올무를 쳐놓고 기다려요. 가야바가 공회에서 뭐라 그럽니까? 산헤드린 공회에서 요한복음 11장 50절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가야바는 지금 무리들과 같은 그런 관점으로, 정치적인 관점으로 예수를 보지만 해결 방식은 달라요. 반대예요. 무리는 예수를 이용해서 독립하기를 원하고, 가야바는 예수를 죽여서 비록 로마에 그 지금 아부하고 살고 있지만은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뿐만 아니라 장인인 전직 대제사장 안나스, 바리새파, 그리고 사두개파가 다수인 이 공회까지 한 통속이 돼요. 평소에는 서로 다투고 권력 다툼했던 이 종교 권력자들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일을 계기로 똘똘 뭉쳐가지고 지금 비밀리에 예수를 체포하라는 명령까지 내린 상태입니다. 무리가 들여서 당장 주님께 손은 못 대지만 호시탐탐 노리는 중이에요. 그것을 주님이 다 아시고 지금 그 상황 가운데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주님의 아픔과 고민이 있습니다. 무리의 기대와 하나님 뜻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돼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피할 길은 없는지, 그 번민의 겟세마네에서 눈물과 피땀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결국 아버지의 뜻을 확인한 주님은 올무에 빠져서 가야바 말처럼 희생양이 됩니다. 가야바의 음모는 예수를 희생양 삼아서 권력을 지키는 건데, 예수님은 그 음모를 사용해서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서 죽어서 모든 사람을 살리려는 하늘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세웁니다. 평화를 상징하는 어린 나귀를 탄 예수, 십자가에 죽은 예수, 바보 같은 예수를 세상은 실패라고 규정합니다. 세상에 보기에는 분명히 실패입니다. 그러면 반란죄를 뒤집어 씌워서 예수를 죽인 가야바는 성공한 겁니까? 무리들 환호에 질려서 이미 다 틀렸어 보시오,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갔소 했던 이 바리새파가 무리들 등 돌리게 했으니까 성공한 겁니까? 여러분들이 설령 예수의 대속의 대속의 속죄와 부활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성공입니까?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음모 꾸며서 올무놓아서 죄 없는 희생양 죽이려고 총독 빌라도를 협박하는 대담한 도발까지 해서 목적을 달성한 것이 성공입니까? 세상은 결과가 이 과정을 정당화한다고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가슴에 손얹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대제사장이 할 짓입니까? 유대민족의 등불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할 짓입니까? 그리고 그게 정입니까? 가야바도 바리새파도 10,000가지도 넘는 변명이 있을 겁니다. 양심 속여가면서 억울한 희생양 만들어서 얻는 성공이 무슨 가치가 있고 그게 과연 성공입니까?
예수의 실패는 성공과 성취에 중독된 세상을 향해서 과연 무엇이 성공인지를 지금 되묻고 있습니다. 성공과 성취의 상징인 유럽과 미국이 함께 코로나에 쩔쩔매는 것이 저는 아무리 봐도 우연 같지가 않습니다. 환경을 파괴시키며 이룬 성공, 약한 자를 짓밟아 이룬 성취가 이 땅을 잠시 맡긴 주인 보시기에 결코 선할 수 없어요. 당신 스스로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의 친구라고 하신 분이 보시기에 결코 선할 수 없어요. 세상도 그런데 하물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교회가 성공과 성취에 취해 있다면 어떻게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런 성공과 성취의 기준에서 보면 예수는 분명 실패지만 어린 낙이 탄 예수, 십자가에 죽은 예수는 역설적으로 세상 성공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지금 풍자합니다. 잘난 인간의 능력과 지혜라는 게 얼마나 보잘것없고 허술한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역설적으로 폭로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우리 크리스천들도 반성하고 우리 시대 정신과 문화를 깊이 돌아보고 바로잡아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어린 낙이 탄 모습과 늘씬한 말 탄 모습 서로 비교해 보세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행진입니까? 그러나 그 행진은 허망한 데 빠져 사는 세상을 비웃는 해악이 담겨 있어요. 바로 그 실패 같은 죽음으로 예수는 평화의 하나님 나라를 세워 왕이 되셨습니다. 여러분들 들뜬 이 6월절 분위기나 무리들의 기대에 휘둘려서는 절대 어린 낙이 못합니다. 들뜬 무리들과 달리 예수님의 마음은 한없이 무겁습니다. 지금 죽음에 내몰리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이 자기 욕심만 앞세우는 무리를, 그래서 모든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세운 그 축복의 통로를 세운 그 민족이 고작 가지고 있는 꿈이라는 것이 주변 이방 나라를 정복해서 그 나라들을 종처럼 부리고 사는 것을 꿈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그 무리를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모르는 무리는 그렇다 치고 제자들은 좀 다릅니까? 주님 뒤에서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큰지 예수님이 십자가 지로 올라오시는 그 뒤에서 다툽니다. 군대와 성전경찰이 예수를 붙잡으려고 할 때 베드로는 단검을 빼서 휘둘러요. 당시 보신용 단검을 허리춤에 찬 사람이 많았지만은 그 뽑아서 휘두르는 베드로를 주님이 엄하게 꾸짖습니다. 제자들의 바람도 무리들의 기대들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아버지가 맡기신 사명을 오래 깊이 생각하셨고 무리가 뭘 기대하는지, 제자들이 뭘 바라는지, 권력들이 무슨 궁리하시는지 다 고려하십니다. 그 기대와 바람과 궁리는 아버지 뜻과는 거리가 멀어요. 주님은 삶과 죽음 사이에 결단의 때가 온 걸 아시고 무리들의 기대 대신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대에 찼던 무리들의 환호는 채 나흘도 못 돼서 실망에 찬 분노로 돌변합니다. 그 대제사장 무리와 한패가 돼서 강도는 설령 풀어줄망정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래서 십자가 못 박에는 스승을 두고 제자들은 달아나고 그 제자 가운데 주님을 팔자까지 나옵니다. 예수는 유대인의 왕 되기를 바라는 제자들의 바람과 무리의 기대를 뿌리친 채 혁명군을 이끌고 칼차고 말타는 대신 겸손과 평화의 상징 어린 나귀를 탑니다. 그러나 지금 이 종려주일의 이 무리의 환호성은 일주일 후에 있을 부활의 환호성을 위한 전주곡입니다. 프릴류드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환난을 익히고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부를 그 구원의 환호성을 예표해요. 그 환호성은 나귀 같은 인내와 복종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거둘 우리들 최후의 승리를, 그때 그 환호성을 예표합니다. 우리가 그때만 맛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부터 그 부활의 환호성, 그 구원의 환호성을 우리들이 맛보고 누려야 됩니다. 부활 승천한 예수님은 하늘 보좌 저 높이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를 찬송하면 주님도 화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봤던 시편 91편 15절,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이 예수를 향해, 저 높은 곳을 향해 찬송하면 주님이 이렇게 화답하세요. 그래, 지금 내가 그 낮은 곳을 향해 가서 내가 나의 영으로 너와 함께하마. 환난 중에 나를 찾는 너희와 함께해서 너희를 건지고 너희를 지키마. 그래서 너희가 내 소유요 택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인 사실을 온 세상이 알게 하마. 종료주일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교우님들 가정마다, 또 주님을 찬양하는 그 곳곳마다, 그리고 구도자들, 또 방송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나귀 타고 찾아오십니다. 그 은혜가 종료주일을 맞는 여러분들 가정마다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들의 연약함 가운데 주님 앞에 부르짖사오니 우리들의 허물을 사하시고 우리들을 고치시며 이 땅을 고치시옵소서. 그래서 종료주일 우리들을 위해서 겸손하게 그 인종의 상징인 나귀를 타고 오신 주님처럼 우리들도 우리 십자가를 지고 나귀와 같이 주님에게 인종하는 그런 은혜 덧입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보 안에 있는 주 선한 능력으로 우리 교회에서 늘 부르던 복음송입니다. 함께 찬송하시고 축도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백하네. 그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종려주일에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과 고통 가운데 만물의 이 회복을 기다리는 그 방역 현장 위에 우리 선교사님들 사역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